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상이 연달아 이렇게 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이제 받으신 분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은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생길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환난이 사라지는가, 어려운 일이 사라지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시편 121편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한번 시편 121편을 좀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인데요, 시편 121편은 구약 성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에 있는데,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성경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성경은 그 옆에 120편이 있어요. 근데 그 절하고 1절이 이렇게 같이 평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0편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잖아요. 이상하다. 121편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서는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 하나가 잘못된 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번역상에 아마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찾아보니까 역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 영어 성경어로 보시면 이 주께서 나를 모든 해로움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 이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in distress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내가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환난으로 같이 하니까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살아갈 때 환난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환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해로움과 어떤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어떤 소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에게 큰 환난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해를 입는 데서 지켜주시고 어떤 악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도 그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돌아오시면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가운데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주님을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뒤편에 하고 먼저 짧게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근데 막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옆으로 잠시 제쳐놓고 가장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만끽할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그 문제가 풀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놀러 다니기 바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어려우면 막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처리하고 금식 기도하다가 사업이 확 풀리면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사라지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이거 하러 가더라.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는 유머잖아요. 즐거울 때 어떻게 하냐?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즐거울 때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주님 앞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인생에 놀라운 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한 목사님이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신혼여행 가면 그 3박 4일이든 뭐 한 주간이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가지 말아라, 그런 권면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권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나이트클럽 가는 분도 있구나, 그것에 놀랬고, 그걸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분, 그것 때문에 또 놀랬고, 나는 신혼여행 가서 화려한 나이트클럽에 갈 것이다 계획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그 계획을 철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혼여행 가면서 왜 나이트클럽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신혼여행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즐거운 순간 가운데 하나잖아요. 가장 즐거운 순간을 뽑으라면 그 순간을 아마 뽑는 분이 절반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에 몽롱하게 그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자체로 행복한 시간인데 왜 그 몽롱한 그 분위기에 있는 그곳을 찾아가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누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장 좋은 분과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이 즐거운 분위기에 하나님 있으면 판 깨져 이러십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즐거운 분위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즐거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대학생활을 하면요, 그 학생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 즐거움은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해가지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 그 직장생활이 얼마나 복된 직장생활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지켜주시겠습니까? 야, 이제는 내가 정말 아쉬워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됐으니 끝났다, 마음껏 이 연봉 이제 3천 4천 됐으니 옷도 사 입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뭐 해외도 가고 그러자, 그렇게 하면 그 즐거움이 지속될 것 같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하면요, 즐거움이 슬픔으로 바뀌는 거 우리 인생에서 부지기수로 경험합니다.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주님 앞에서 찬송하면서 그 시간을 잘 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이 너무나 복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주님 앞에서 찬송하면 그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연애하는데 왜 들어오시냐, 그러면서 살게 되면은 죄로 나가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일이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많은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저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즐거움이 넘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길이고 복된 길이고, 그 즐거움이 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는 다르게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냐, 그래서 슬픈 일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또 많이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고난, 환난, 그것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 고난, 환난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고난과 환난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병든 것입니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인생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신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관계 쉽지 않죠. 갈등과 상처와 쓴뿌리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인간관계는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얽힌 인간관계, 꼬일 대로 꼬인 인간관계 풀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뭔 많이 하셨어요?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냐? 인생 고난의 대표 명사가 병든 거예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대표 주작격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탄식을 많이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이 양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즉각적으로 고쳐주시는 게 병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죄 때문에 또 타락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오늘도 그런 말씀을 있는 거죠.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병든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꼭 병든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병든 것 플러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가난이라든지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내 내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4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신앙적으로 접근하라. 병들고 어려우면 먼저 신앙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할 거라? 기도할 것이라. 사람을 찾아갈 것이라. 도움을 요청할 것이가 아니라 기도할 것이라 그러는 거죠. 14절도 마찬가지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니, 병들었으면 의사 선생님을 청하고 병원으로 달려가야지. 그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있고 병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신앙적으로 접근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엎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잘 성찰해봐라.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하는 것을 성찰해보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몸이 노쇠해지는 거,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데도 병이 걸린 거, 이거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우면 마음이 힘든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마음이 늘 울적해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젊을 때는 인생의 황금 시기인데,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젊었을 때 활력이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늘 우울해. 내 인생의 빛깔이 잿빛이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 신앙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잘 성찰해봐라.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자신을 성찰하다 보면 원인을 알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 찾아가는 거 먼저 하지 마시고, 병원 찾아가는 거 해야 되지만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아도 중요한 일이에요. 엎드릴 때 뭔가 깨우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것을 사람들한테 다 쏟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요, 쏟아놓고 나면 후회스럽고요, 해답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돼요.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 속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지금 당한 이 환난 때문에 아픈 이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나의 속속들이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경우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보다 연륜도 있고 지혜가 있고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분보다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르게 높으시게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 대답을 자꾸 들어봐야죠. 근데 우리에게는 속성이 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걸 아는데 하나님부터 자꾸 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본능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 환난 당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키예요. 마스터 키예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날씨가 새벽에 추웠다가 따뜻해져서 그런가요? 여러분 눈빛이 몽롱하신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어려울 때 엎드립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 성찰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거 외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7, 80%가 내 안에 원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공동체적으로 접근하라.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랍니까? 이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들, 서로,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돼요. 배측장도 받들면 낫다, 뭐 그런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영이 거하시는 공동체에서 같이 이러한 부분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세대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룸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혼밥, 혼술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만들어 봤어요. 혼자 고통을 당한다, 혼고. 혼자 질병을 짊어진다, 혼병. 혼고, 혼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질병을 짊어지고 같이 고난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뭔 중요한 교훈이 있냐면, 너희 지체 가운데 아픈 자가 있으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아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씨름해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상이 났을 때 우리 지체들이 많이 갑니다. 이번에는 좀 이렇게, 우리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전남에서 세 분이 이렇게 소천하 가셔가지고 저희가 전남으로 계속 다녀서 전남 시리즈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붙였지만, 멀죠. 일과도 바쁘시죠. 그렇지만 우리 갑니다. 가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바로 또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암 환자들 이렇게 보면 환우들 가운데 먹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갖다 줍니다. 많이는 못하지만 그거 하는 거죠. 우리 암 한우에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 가기 어려울 때 우리 픽업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이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서로 아뢰고 서로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그러면은 이게 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픔들이.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은 혼자서 고난을 담당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알리지 않는 분들이 있고 혼자서 낑낑대면서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가 있고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뢰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너무 폐를 끼칠까 봐 그걸 안 하려고 공동체가 좀 도우려면 굉장히 그것을 힘겨워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공동체적으로 풀어가시는 우리 모두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을 갈 때 빨리 풀리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혼자서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뢰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안 도와주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회개에 힘써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15절과 16절에 혹시 15절에서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했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육체의 질병이 생기고 그랬을 때 먼저 회개하는 신앙적 접근 가운데서도 회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못 들으셔요. 들으실래야 들으실 수가 없어요.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걸, 나를 고쳐주실 걸, 나를 새롭게 하실 거, 그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지 신앙적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도 죄를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 정도 죄쯤이야. 믿음에 신실한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쯤이야,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봉사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거짓말 쉽게 하시는 분 있죠? 누구 미워하는 거 쉽게 하시는 분 있죠? 수근수근하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그거 다 죄고요. 그것이 그런 거를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들으셔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을 주시냐? 평상시에는 회개할래도 회개가 잘 안 돼요. 근데 고난이 오면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 있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고 절실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인생 통짜로 놓고 보면 곳곳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려. 그 고난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회개하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괴물같이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주 못된 사람 될 겁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죄를 돌이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요것만큼은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신약성경 277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게 성찬을 말합니다. 주의 몸과 주의 살을 먹는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는, 근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죄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도 무서운 건데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살펴보고 회개하고 제사함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30절 좀 우리 가슴 아프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잠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주의 성찬을 이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먼저 성찬한다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다른 공동체 지체가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노예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인이 가라고 해야 갈 수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되니까 야 우리끼리 성찬하자. 그래갖고 성찬을 하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취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망발도 이런 망발이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본인들이 막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언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엉터리.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온갖 교회의 문제들은 다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덕적으로는 엉망이고, 그래서 파벌, 그 다음에 음란, 법정 소송, 그 다음에 서로 시끄러운 거 말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죽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100%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은 해야 되겠다.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번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죄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게.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서 뒤에서 비방하면서 그러면서 성찬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건 아닌가? 우리가 음란의 죄를 지으면서 성찬을 한 건 아닌가?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성찬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게 아닌가? 우리가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도 성찬을 한 것은 아닌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 같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당연히 병든 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회개에 힘써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믿음의 기도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주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접근하고 공동체적으로 접근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는 참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정말 죄인 중에 개수와 같고 위선이고 외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나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약이 잘 듣고요,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간곡히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는데,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볼 때 육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치료, 영혼 치료, 전인 치유예요. 믿음의 기도가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육체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도 치유가 되어지고, 전인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좀만 틀어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471장 1절을 우리 찬양팀과 함께 두 번 부른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